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다 담아낼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하시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더 알 수 있도록, 더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속이 너무나도 편안하오니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복음 안에서만 해석되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사오니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혀를 씹어가지고 발음이 원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발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피를 켰네. 진짜 경나고 있네. 경나지 맙니까?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김밥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혀를 씹어버려. 피를 토하는 설교. 그렇네요. 벌거벗고 막 피를 토하네. 갈라디아서 3장 오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은 따로 안 해도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지금 화가 났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피토하고 싶고 화가 난 채로 화가 날 정도로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가지고 우리 오늘은 도표를 한번 만들어보죠. 자,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거는 복된 소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좋은 얘기. 근데 뭐가 좋은 일일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고요, 아니면 안 아픈 게 좋은 거고, 아니면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신의 능력을 힘입어 잘 낫는 거, 쉽게 낫는 거, 안수 한 번 하면 확 나아버리는 거, 이런 것을 좋은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출세,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렇게 다 복음이겠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그림자들이니까 다 모으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론 성경에서도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뭐 좋나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군이라는 위대한 조상이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 이러면 단군 같은 이미지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 이미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알고 싶다, 이렇게 한번 추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법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이 역사를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쓰지만 이걸 믿음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예수님 십자가로 봐도 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봐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다가 아무것도 안 더하는 것인가, 플러스 제로, 지금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은 믿음뿐인가, 요 말이죠. 거기다가 또 다른 한 축은 믿음 더하기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좀 더 더해야 되는가, 요 두 싸움입니다. 거대한 두 줄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형제 낳았거든요. 장남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의 계열이라는 것은
꼭 생물학적으로 족보를 따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상징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이라는 것은 악의 계열을 의미해요. 믿음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악의 계열을 의미해요. 가인의 큰 계열이 있는데 가인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열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 계열이 아벨을 죽여버린다. 악한 계열이 선의 세력을 죽여버린다의 역사가 이거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지지 않으십니다. 아벨이 죽었어도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셋입니다. 외우기 좋잖아요. 셋째 아들 셋이거든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씨가 돼요. 셋이라는 이름이 씨라는 뜻이거든요. 오전에 씨 얘기했지 않습니까? 씨를 계속 죽이는 일이에요. 요 악한 세력이 반대 세력을 자꾸 죽여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세력이 자꾸 이기는 듯 보이고 이런 세력은 항상 건물이 커요. 뭔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둘이 늘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늘 지는 형태로 이기셔요. 아벨도 죽었잖아요. 지는 형태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셋이 있으니까. 셋째 아들이 있고 씨가 살아있으니까. 이 씨라는 것은 아까 그 생식적인 의미잖아요. 아들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낳고의 이야기예요. 그런 거 성경책은 크게 보면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이 낳고의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 셋 계열에서 낳고 예수 태어났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 믿음 얘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믿음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얘기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중이기에 하나님 하실 일 다 했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낳고가 끊어질 듯 패배할 듯 낳고 중간에 기생 라합도 있고 중간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도 있고 뭐 이상한 완전히 패배스러운 콩가루 집안 같은 패배하는 듯한 이야기만 계속 되다가 그래도 안 끊어져요. 낳고 계속 되다가 예수 딱 태어나고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아들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 족보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애시당초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셨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낳고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안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끊어진 게 아닙니까? 대신 이제 영적인 아들 딸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돼 너무나 감사하게도 감지덕지하게도 아무튼 완성했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아는 거예요. 섭리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였구나. 예수를 목표로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성경책이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줄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 장난감인데 몰래 갖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뭐 종말론 하면서 종말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게 종말이 아니고 진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마국간 탄생도 사실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의 모든 시간이 종말인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즉 그게 성령 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종말의 영이 임한 거예요. 종말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완성됐다가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 일 더 열심히 잘해야 무언가가 기독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다 완성하셨구나라는 완성을 내가 받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그 완성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노란 걸 예수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즉 하나님 자신이 먼저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쭉 펼치셨어요. 소리가 나네요. 쭉 이게 펼치셨어요. 그러니 완성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종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쭉 펼치시면은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숫자가 이제 3, 2, 1, 0 해서 0이 시작일 거 아닙니까? 그 시작 0이 태초에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시작. 요게 시작이고 요거 종말인데 우리 인간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시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A, D, B, C. 근데 하나님은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방금. 이 노란 거 이게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 종말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즉 완성이 먼저 있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완성이 먼저 있었으므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구성원인 인간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성됐으니 인간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으니 뭐 하면 됩니까? 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 안식해라 이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이 안식일날 교회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놀아라 쉬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또 해석을 잘 해야죠. 놀아라는 말이 막 방종하고 방임되라 이 말이 아니라 자유를 누려라 이 말이거든요.
노예가 아님을 기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요 표현 요거 자체만으로도 안식을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완성되었음을 설명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고 시간이 쭉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학적인 말인데 너무 쉬운 말이죠. 종말이 창조를 앞서잖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안에 노아 홍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1977년에 차목사도 태어나고 차목사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고 누구한테 이런 질병이 있고 뭐 다 있는데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채로 펼쳐진 거죠. 그래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BC를 살았고 누구는 AD를 살았고 우리는 AD 2017을 지금 살고 있네요. 그러나 완성된 미래가 보이는 거죠. 다 완성된 채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니까 할만하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아, 완성됐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다 했으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이 뭔가 손에 안 잡혀요. 이 말이 뭔가 좀 내가 좀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괜찮은 걸 좀 쟁취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대한 싸움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막 소인수분해 수술하듯이 다 분해하면 이게 보이는데 덮어놓고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랑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주적을 모르는 채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루시퍼의 편을 들고 하나님과 싸우거나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두 개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이 세력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자주 이걸 도표로 만들죠. 흑백 논리는 참 나쁜 것입니다만은 일부러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막 도표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플러스 제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쭉 써봅시다. 이쪽에는 이거 플러스 알파, 이쪽에 플러스 알파를 써보고 이쪽에는 플러스 제로를 써보는데 그거를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면서 화를 내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에이 멍청한 놈들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쪽에 군사가 되어가지고 막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예수님 편 든다는 군사들이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이미 넘어갔고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전투 중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적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화를 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니들 왜 헷갈리고 있어?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뭘 쓸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구의 십자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쪽의 주 무기이며 이쪽 세력의 전부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요거 반대쪽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나의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나의 고행, 우리의 고행. 십자가 하면은 고행이라는 말과 어울리지요. 고행. 무언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상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십자가를 고행으로 볼 때의 그 고행은 모든 종교 사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108배, 108배라는 거 맞습니까? 108번뇌가 있고, 그 108번뇌를 해결하려면 108번 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 더 많이 하려면 3000배를 한다든지, 3보1배. 그런 108번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염 걸릴 것 같은데. 어지럽고. 1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허리 아플 것 같고요. 근데 그 아픔을 왜 감내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픔을 통하여 해탈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일신상의 영달을 이루든지 종교의 고상한 무언가 목표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행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저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 나의 일신상의 영달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무언가를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고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 무슨 막 고행을 하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계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계단에다 유리 조각을 뿌려놓고 우리 예수님도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 가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무릎으로 이 유리 조각 위를 걸어와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 고행을 왜 하라 그랬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성경책에도 십자가 지라고 돼 있잖아 라면서 정당한 근거를 감히 성경을 가지고 끌어오는 것이고요. 부당하면서 정당한 걸 끌어오는 것이고, 동시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맨무릎으로 유리 위에 띄우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고행하면 더 잘 된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거지. 그럼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되도록 내가 막 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철가루인 것밖에 없죠. 저절로 가서 달라붙은 것밖에. 근데 감히 내가 저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목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할 때보다 뭐가 더 잘 되니까 이거죠. 안 할 때보다 뭐가 더 잘 되니까 이게 탐심이죠.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행을 나의 고행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행을 강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불교에서는 고행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늘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늘 그때그때 다른 단어로 얘기하는데 분석해보면 그게 고행이었어요. 고행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급식기도. 급식기도. 그 다음에 고난주간 되면은 뭐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있던데요. 근데 다 맞는 말들이고 고상한 말들입니다. 미디어 금식 이런 말 들어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스마트폰도 좀 보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마라. 예. 텔레비전 보지 마라. 연속 보지 마라. 예. 근데 이제 봄노예 때 노예가 고난주간 끝나고 보통 있잖아요. 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막 유명한 목사님들 물어보면 내가 변호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막 떨리고 막. 근데 그 교회 주보를 읽어보니까 고난주간 딱 지났으니까 고난주간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과 비복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보 칼럼에는 복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자고 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쟤들 졸았잖아요. 막 겟세마네에서. 근데 이제는 자고 쉬어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최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자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이게 복음인데 이제 그거를 읽었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먹고 쉬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도 고난스러운데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적 행위였습니다. 이쪽에 속한 일이었어요. 사람의 고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종교적인 봉사나 헌신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나 시간을 쓰는 것이나 사람이 하는 어떤 일로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를 믿는 것이 사람의 고행입니다. 이 사람은 요거 하니라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이 일을 하니라고, 헌금을 하니라고 또는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니라고 막 힘들어요. 자기 집안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근데 정말 위험한 거는 이걸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도 안 힘들면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우리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그 고행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한편 옛날에는 그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목사들은요 평생 새벽 기도하는 이거 짐이거든요. 저는 자유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싫어할 건데 교단에서.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스스로 막 다 잡고 그 다음에 나는 주의 종이야, 평생 새벽기도가 당연한 거야, 이건 십자가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신부님이 결혼 안 하기로 서약하는 마음하고 같아요. 같아요. 수녀가 결혼 안 하겠다고 순결 서약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면 순결합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고행인데 고행인 줄 모르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일평생 새벽 기도를 개근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못 갔는데 여름이었는데 여름 행사 수련회였고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 하다가 그 교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분이 평생의 한이래요. 내가 그날 새벽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가끔씩 말씀하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거, 그 집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시는 것이고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것인데 그거 고행이에요. 평생의 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짐에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일하고 예수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 속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의 고행입니다. 근데 너무 교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입니다. 뱀은 옛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옛 뱀이라고 했는데 뱀의 특징은 꼬불꼬불한 거라서 또아리를 틀고 있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뱀의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봐라 내가 나쁜 놈이야 나한테 오지마 이렇게 하지 않고 뱀은 자기를 또아리를 떨어서 나는 참 괜찮은 놈이야 라고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아리예요. 꼬불꼬불해요.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해서. 근데 해석해보면 아 이놈이 리워야단이었어. 이게 뱀이었어. 알 수 있습니다. 그 뱀이 뱀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놈인 척하면서 우리를 꼬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여호와처럼 되어라 이거였죠. 이렇게 하면 여호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룰 것 같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덥석 누른 거죠 이게. 자, 또 뭐가 있을까요? 3장 1절에 이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깼습니까? 리워야단이 깼네요. 뱀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을 가지고 또 도표 만들어 봅시다. 이 용어들을 이쪽에는 뭐 쓰면 되겠습니까? 2절에서는 성령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 단순화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정리가 되겠죠. 이쪽에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이라고 하면 또 다르게도 다 해석돼요, 여러분. 성령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믿어지는 것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또 뭐 구원받았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이죠. 성령. 그럼 이 반대쪽에는 뭘 쓰면 될까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적 스피릿이잖아요. 영이잖아요. 보통 영과 반대 개념하면 육이라 그러면 되겠죠? 영육. 이쪽에 육체 쓰면 되죠. 이쪽에는 육체의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례도 육체에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린 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뭔가 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몸에 표시 내는 건 뭐 있습니까? 귀를 뚫는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멋진 전통이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통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뭐 되고 싶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법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멋진 자손 되는 멋진 방법이 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30살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례 받자. 육체의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성령적인 거였어, 네 육체적인 거였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와 믿음 이것도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쪽에 믿음이겠죠, 그죠? 여기 믿음 이미 썼기도 했고, 자, 믿음 이쪽에 쓰면 되고, 이쪽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행위. 구체적으로는 육체에 무슨 행위 하는 걸 여기 강조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할례 받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죠? 예수의 믿는 게 다라 그랬고, 십자가 전부예요. 너무 만족스러워 했는데,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직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을 받습니다. 괴로움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움. 이쪽 고행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의 괴로움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괴로움은
이쪽에 있겠죠.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쪽에. 보십시오. 이 플러스 제로와 플러스 알파의 이 거대한 싸움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전 우주가 이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이 두 가지 싸움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얘가 이기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얘가 항상 이기는 가운데,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얘 편을 들면 미움받아요. 그걸 보고 핍박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 편을 들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네 혹시 이단의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듣고요. 평생 신앙생활 잘해갖고 직분도 있는데, 어디 뭐 이단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들으셨잖아요. 지령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지령. 관에서 맞습니다. 오늘 집단 뭐 신천지를 말하는 거죠. 어느 집단에 가서 혹시 지령을 받고 지금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괴로움 같습니다. 일가 친척,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괴로움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세상 즐거움, 그죠? 이쪽에 세상 즐거움이 있는데 큰 세상 즐거움 중에서 큰 거 뭐냐하면 칭찬과 평판이더라고요. 칭찬과 평판. 교회에서 요거 좀 잘하면 칭찬 듣고 평판 받습니다. 평판 참 좋습니다. 저분은 교회를 위하여 살신성인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자기 집안일은 뒷전이고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했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나의 직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교회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본업을, 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집안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큰 믿음 가졌으니까 당연히 칭찬하죠. 그런 사람은 이제 직분이 좀 높아질 거고 세상 즐거움을 얻죠. 좋은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여기 있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다. 능력도 이쪽에 있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이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적군들이 쓰는 이거냐 행위에서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분에 각주 기억 붙어 있죠. 기억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이네요.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제가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힘들다. 점심시간 지나고 창세기 15장 6절 되어 있죠? 보십시오. 이것도 놀라워요. 옛날에 다 봤다라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면서 막 놀랍더라고요. 진짜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나요, 여러분? 요 창세기 15장 요 맥락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불렀고요. 불러서 그냥 갔고요. 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일가 친척과 떨어져 왔는데 혈혈단신돼가지고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에 치안 유지도 잘 안 되는 사회에서. 그래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아내를 누이하고 속여야 돼요. 이거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불렀는데 하나님 믿으면은 당당해야죠. 믿어지면은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믿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믿은 거냐 하면 부름받은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니를 불렀어. 그러면 니는 믿음이 있는 거야. 공짜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택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너무 자주 안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이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온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왔다, 그게 내가 부름받은 거고,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 나를 택했다는 말,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도 없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몇 번 속였고 또 뭐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갔는데 소돔 고모라 갔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4개국 5개국 연합군이 전쟁하는 와중에 조카 롯의 가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조카, 아들 같은 조카가 잡혀갔는데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구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4, 5개국 연합군이니까 군대가 몇만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겨우 끌고 모은 게 318명 군사를 모았단 말입니다. 근데 꽤나 많이 모았죠, 나름대로. 그래서 318명 가지고 싸웠습니다만은 상대방은 몇만 명인데요. 수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과 318명이 싸운다는 말은 또 318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이쪽 세력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318명이 돼야 돼. 봐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 318명은 했잖아. 집에서 평소에 잘 길렀잖아.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잘 키워야 돼. 우리 교회가 청년을 잘 키우자만 이런 모토를 자꾸 갖고 오는데 기업 논리예요. 뭔가 기업 논리. 뭔가 좀 평소에 잘하자. 보험 들어놓자라는 뭔가 승리를 추구하는 듯한 맥락에서 나오는 사상이고 하나님의 318이라는 숫자는 상대방 숫자를 봐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 숫자는 4개국과 5개국이 연합한 전쟁이라니까요. 제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에 내가 참전을 했는데 몇 명 데리고 참전했다고요? 318명 데리고 참전했다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0대 수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0이고, 즉 0이고 318입니다. 즉 나는 꼴랑 요거 가지고 수억을 상대, 수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수억 수만이 이겨야 되는데 이날 전쟁에서 318이 이기더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318이 이긴 게 아니지를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큰 숫자를 이기는 것을 보니 이 숫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이외의 무언가 다른 제3의 무언가가 이걸 무찔렀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제3의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붙여주신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신앙이 삼위일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이기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숫자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막 그걸 일부러 해석해가지고 318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숫자 많은데 247 기도에 24시간 일주일 7번 기도합시다. 365 기도에 318 용사가 됩시다. 기도원에 300 용사가 됩시다.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마케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뽑아내.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제로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이기는구나가 넌지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상태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예요. 내가 왜 이기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기지? 라는 생각의 끝에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왜 천국에 가지?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나는 아무 무능력인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러면 나는 왜 천국에 가지? 왜 천국에 갑니까?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가 아니고 완전히 없음의 상태를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나는 왜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 내가 이긴 거 아니군요. 나의 318명이 이긴 거 아니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혼자 다 이기신 거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라는 의미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걸 11조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 11조를 하거든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예수를 의미해요. 예수님 자기 거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자기 자신이고 예수님 겁니다. 11조니까 11조,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월급. 그게 아니라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 선택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 병 걸린 것도 주님의 은혜, 낫는 것도 주님의 은혜, 돈 번 것도 주님의 은혜니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 지금 왜 이겼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주님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요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그래 믿음 있는 거 맞네요. 이 말이 아니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맡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를 보고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 얘기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믿음 없다는 게 보이는 것이 15장 1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겨놓고. 근데 자기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나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없다가 뭡니까? 씨 없다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씨가 없다, 자손이 끊었다, 대가 끊었다는 말은 극도의 절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는 참 없습니다 라는 말, 이거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집의 몸종이거든요. 몸종을 양자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전혀 못 믿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때는 뭐 한 75세, 80세 정도로 봅니다만 나중에는 100세 될 때까지 더 안 믿어지잖아요. 100세가 되면요. 이제는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안 믿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불평불만합니다. 자식 안 줬잖아요.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말아줄 거야. 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한 거냐 하면 아브라함 속에 요거 한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요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우여곡절이라는 것을 쫙 펼치신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속에 이게 있네요. 그 말은 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 요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채로 소돔 고모라 전쟁도 일으켰고 있는 채로 지금 뭐 씨 얘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러니 아브라함 속에 예수가 있네요. 그 말은 믿음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게 믿음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때로부터 25년, 20년 후쯤에 할례 받거든요. 그러니 할례 안 받았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를 믿으니 그걸 내가 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눈이 번쩍뜨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느낌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변호하고 싶은데 깨달은 거예요. 할례 참 중요하고 나도 할례 받았고 우리 민족에게 할례는 너무나 귀한 건데 근데 그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 자손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25년 뒤에 할례 받았고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택함 받았다고 돼 있었어. 완전 폭발적인 선언 아닙니까 이 말이. 좋지요? 좋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가가지고요. 자, 일단 기억을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 믿는다는 말이 정말로 안 믿어집니다만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음이었다. 즉 할례가 있기 2, 30년 전에 이미 있는 거였어. 그랬습니다. 그런즉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대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법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되는 법이 할례 받아야 되거나 고행을 해야 되거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나 교회를 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이걸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 예수님 편을 들어버린 거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이쪽 편을 확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또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유대인만 천국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 이야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 얘기 최종 결론 예수라는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 속에 유대인 자기만 담았잖아요. 우리 유대인 선민들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요 종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거 뽑아내기 전부터 요 예수 속에 이방을 담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유대화주의자들이 이방인을 살짝 깔보면서 니네 이방인은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 할례도 받고 해야 돼 라고 이방인을 깔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잠들 깨시고요. 아니야. 우리 이방인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전부 당군의 후손. 우리 이방인도 예수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그 얘기가 8절이죠.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 이방이 누굽니까? 나 하면 됩니다. 당군의 후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할례가 아니고, 요쪽 게 아니고, 요 왼쪽,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불의 덩어리인데, 더러움 덩어리인데, 우리를 칭의 하신대요. 의로 정하신대요.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니은 붙어 있죠. 그 니은이 아까 다시 그 창세기입니다. 그 니은 보면 12장 3절 돼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할례받기 몇 년 전이에요? 20, 30년 전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 그 족속이라는 말 속에 한국 사람도 들어있고 일본 사람도 들어있고 여 그리스 사람, 여 헬라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거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창세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창세기가 토라거든요. 유대인이 좋아하는 토라. 유대인도 알기는 알았는데 넌지시 누르는 거죠. 아닌 척. 모든 족속이라는 말 속에 이방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아는데 기분 나쁜 거죠. 족속 안에, 그래 족속이 여럿인데 그래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우리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거기다 모압 사람 넣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한국 사람 넣기가 얼마나 싫겠는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 미리 지금 말했다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그 문장의 족속이라는 말 속에 거기 한국 사람도 다 들어있어요. 할례 안 받는 이 사람도 다 들어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도표의 결론이죠. 9절까지 우리 도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아까 우리 복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얘기였잖아요. 그 복 받는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게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뭐로 복 받는데요?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뭔데요? 할례 없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할례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니 니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만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 상관없어.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거야. 이 도표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 도표를 조금만 더 진행시키면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싸움 끝에 이제 결과가 결국 나타나겠죠. 앞으로 열매 결과가 나타날 텐데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자, 앞으로 두 개의 큰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예. 생명이고 예.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이. 예. 이것도 도표에다 쓰면 되겠나요? 이쪽에 최종 결론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네요. 생명의 부활. 이쪽에는요? 심판의 부활. 그래, 부활 둘 다 하긴 다 하죠, 그죠? 저쪽도 부활하고 이쪽도 다 부활하는데 성격이 너무나 다르죠.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재판장에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시체 꺼내가지고 다시 보관 참시. 얼마나 무서워요. 그 정도로 가만 안 둔단 말입니다.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둘 다 부활이긴 하나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근데 뭐 해야 이걸 받죠, 여러분? 여기 5장 29절에 의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고 플러스 0이라고 해놓고 이상하잖아요. 플러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화목교회를 왔더니 또 선한 일 하라고 그러잖아요. 5장 29절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을 나타난다라는 말은 그 선한 일은 이거를 보고 선한 일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믿는 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보고 일한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5절에도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싶어서 막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시죠?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큰 일을 맡고 싶어요. 큰 직분을 맡고 싶어요. 책임을 맡고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믿으면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면은
일들이 벌어져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도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쪽 거를 좋아해서 이쪽 편을 들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드는 순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들이 생겨요. 괴로움. 그래서 그것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는 말은 하나 이쪽 편을 들기 싫어. 그래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거나 가끔씩이 아니지. 이쪽에 들어있거나 하면은 요 괴로움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괴로움이 없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안 가져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꾸 가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게 같은 말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행합일이 되면 믿음도 있고 이쪽 편을 드는 일도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죠. 자기 공로 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행합일이 된 거잖아요. 신행합일, 언행일치가 된 거잖아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이쪽이 되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어느 쪽이 더 행함을 강조합니까? 이쪽이 행함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요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게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플러스 0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요. 공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선한 일, 굉장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는 동안에 굉장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 일, 그 누구도 못할 너무나 두렵고 큰 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 잘했어. 생명의 부활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얼마나 좋은 건데요. 우주를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상급이라 그럽니다. 상급은 성과급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렇게 인과율을 부르짖는 거거든요. 상급, 성과급 맞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상급을 줘요.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이라는 상급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상급 아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진짜로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죠. 우리 진짜로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악한 일이겠죠?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입니다. 무슨 부활을 받습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갈라디아서 가셔가지고 다시 갈라디아서 가서 한 장 넘겨서 6장 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8절 6장 8절을 가지고도 도표를 완성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같은 마찬가지죠. 6장 7절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홀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럼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이거든요. 육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일신상의 영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 육체를 위해서 일하면, 그래,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받아요. 그 돈이 뭡니까? 썩어질 것이죠. 발음을 강조해야 되죠. 그죠? 썩어 없어질 것을 받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아까 뭐 받는다고요? 뭐 칭찬, 평판. 그 칭찬, 평판 받으면 그 칭찬, 평판 어디 갑니까? 칭찬,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것을 받는데 이쪽 도표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이네요.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걸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생명의 부활 아닙니까? 영생을 거둔다. 자, 이렇게 해서 도표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3장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제목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잖아요. 어리석다 그러는데 뭐가 어리석은가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답은 다 나왔죠. 이쪽 거 믿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건데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쪽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행위고 이 율법인데 이 율법 행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저주를 한번 벗어나 보고 싶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거 전진호지요. 잘 되고 싶어서 전진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뒤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싶어서 바벨탑 했는데 무적행이 들어간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미 다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각주가 붙어있네요. 뭡니까?
신명기 예, 디귿 신명기 27장 26절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을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요겁니다. 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거야말로 247이잖아요. 24시간, 일주일 7일, 365. 이런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247, 365 기도회. 근데 진짜 247, 365가 적용되는 것은 율법에 적용돼요. 모든 율법을,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을, 모든 율법을 항상 1초도 숨 안 쉬고 계속 항상 다 지켜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 원리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나는 모든 광상에 항상 걸려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순결한 청년 남자예요. 하는데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가능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 홈쇼핑 보다가 저는 홈쇼핑이 자꾸 멈춰지던데요. 속옷 광고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기독교 방송이 안 멈춰지고요, 목사가. 다 그러시죠? 그게 모든 항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은 되고 설교할 때는 좀 거룩한 척 하는데 평소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로서 나의 육체를 깨끗이 하며 보행도 좀 하면서 행위를 잘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나를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위험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분 존경하거든요. 설교도 들었다 했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청산율수 같고 온화하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예수가 되어버린 것이니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예수면은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하면 되죠. 게다가 모든이라고 항상 모든이라고 항상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온화해야지.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성도를 다 난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든 일에 나 항상 이렇게 목사처럼 행동해야지.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 이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뭐 했습니까?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1977년에 태어난 차경민이 뭐를 하고 있다? 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은 딱 한 명 이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쫙 시작해서 제일 앞에 창세기 선악과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종말인 요 사람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1977년산 차경민, 1950년생 누구누구가 제가 한번 예수님 믿고 선악과를 제가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모든 율법을 항상 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데 그 말은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죠. 니는 내 아들 아닌데 이러시잖아요. 내 아들은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말인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 근데 방금 신명기 그 율법, 모든 항상 이 율법을 모세 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 오경 토라. 근데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그런 인간은 없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종말이 창조를 앞서지요. 종말에 이미 모든 인간은 다 모든 율법을 항상 안 지켜라고 정해져 있고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실 작정이십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 이 6장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류가 모든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모든과 항상입니다. 6장 5절에 들어있죠? 이미 모든 항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때로부터 수백 년 흐른 뒤에 뭘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라고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안 지키다는 거 다 알아 이 말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죠. 이 안에서 우리는요 막 탄식하고 분투해야 돼요. 막 스트러글이 일어나가지고
안 지켜지는데 지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막 통곡을 해야 된다고요. 요걸 보고 애통이라 그래요. 애통해야 돼요. 근데 애통이 없는 사람은 저는 참 잘 지켜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목사가. 또는 성도가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인류는 모든 율법을 항상 안 지킨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아예 단어까지 똑같이 사용하셔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이율 배반이 일어나고 막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좀 잘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같고 복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집안도 좀 부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안 돼요. 안 지켜지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안 지켜지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 마치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원의 길을 막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진리는 다른 데 있다는, 구원의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말이, 그 말이, 그 세미한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율법, 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저주이면서 동시에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 겁니까? 길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느냐 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모든 거 항상 지켜,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비가 오른쪽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요 말이 너 이거 지켜, 이것도 지켜, 이것도 지켜 하는데 난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면 내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결국 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계속 가다가 내비에 의해서 깨닫고 그리고 막 몰아지는 거예요. 내비가 나를 모는 거예요. 양을 몰듯이. 그래서 결국 딱 도착 지점이 있는데 나는 제로군요. 0이군요. 전적 타락이군요. 그 최종 목적지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목적지입니다. 이게 나 문둥병자임을 깨닫는 상태예요. 입술 가리고 여러분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하는 상태, 발에 신발 벗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내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내비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역설이에요. 안 됨을 알므로써 예수밖에 없군요. 내가 진짜 안 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망하는 것이 맞고 그분은 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 예수 믿어진 거예요. 요거를 하니라고 율법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안 지키라고 준 거군요 하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율법을 지 좋은 평판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용해서 그게 나쁜 것이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니라고 이걸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자꾸 몰아져 유도가 돼요. 자꾸 방해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이었군요 라는 요 말에서 율법의 저주가 풀려버려요. 그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다 지킨 게 돼버려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도 안 지켰는데 다 지킨 게 돼버려요. 이걸 보고 공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도원 이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5시 반쯤 부름받아서 6시에 퇴근하래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루 일 다 한 거 품삯을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해가지고 저는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감지덕지. 나 율법 모든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하루치 일당을 다 주신다고요? 하루치 일당 얼마?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와, 하산하십시오. 다 받았잖아. 복음을 다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창세기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모든 항상 안 지켜진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즉 지키라는 의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 예수 알아지는 일을 겪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요 말이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 다른 말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몽학이라는 말은 유치원생을 말하는 것이고, 유치원생이 길을 잘 모르니까 유치원생 손 딱 붙잡고 초등학교 정문이 목적지인 거예요. 목적지까지 대다주는 역할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내비게이션 맞죠? 그리고 율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정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예수한테 갖다 주니라고 계속 율법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네 율법 안 지켜지지? 안 지켜지지? 맞아요. 정말 안 지켜져요. 라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 율법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라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건데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이거 하박국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박국도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율법도 지켰고 이것도 했는데 왜 바벨론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찌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킨 것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라고 막 항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야 인간은 요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요걸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아 사람은 요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요 두 전쟁을 말한 겁니다. 요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요걸로 사는 거구나. 산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생명은 요걸로 얻는 거구나 말한 겁니다. 그게 3장 11절 뒷부분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어디서 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그 율법은 요 행위에서 났단 말입니다. 육체에서 났고 육체의 고행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율법이잖아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진짜로 그대로 다 해야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진짜로 그대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가지고 진짜로 이대로 모든 일을 항상 다 하는 사람은 누구만 딱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고요. 12절 그렇게 되는 그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안 받아도 되는 저주를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저주가 풀립니다. 여러분 요게 나니아 연대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영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 이걸 썼어요. 소설로 아이들 보는 이야기 동화책으로. 사자 나니아 연대기 사자 이름 뭐지? 사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사자가 대신해서 돌판 위에 올라가지고 제물로 죽어요. 그때 돌판이 깨어져요. 벌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저주가 깨진다는 설정인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속량이라는 말이 돈 주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으로 팔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무에 달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할 때부터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저주 아래 둘 거야가 종말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거를 쭉 펼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쭉 펼치다 보니 어느 날 모리아산 꼭대기에 한 나무 숯불이 있고 거기에 남자 양이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모리아산 꼭대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율법의 조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율법은 아직 없더라도 그래도 율법스러운 행동을 해야 돼요. 율법스러운 행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순양을 발견하면 그 순양을 반드시 주인 찾아 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율법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율법스러운 아브라함이라면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율법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싸 잘됐다 우리 아들 살리고 주기자리 됐잖아요. 매우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거거든 이 말씀입니다. 남자 양이 그냥 있는데 죽인 게 아니고 순양이 남자 양이 나무에 달려 있었잖아요. 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였단 말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복음을 이룬 거죠. 십자가를 이룬 겁니다. 나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남자 양이고요. 예수님 별명이 어린 양이죠. 그러니 너무나도 지독스럽게도 목적대로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 일, 종말이라는 요 일만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 시대 모리아산에서도 예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이 저주받는 이야기 이미 다 하신 거고 골고다 언덕에도 딱 그 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벌어진 거죠. 우리 눈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벌써 그랬잖아요. 3장 1절 어리석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이렇게 꼬시더냐 이 말이죠. 좌우로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 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13절에 예수님이 나무 아래 달려 저주를 받았다. 여기고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은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복, 즉 믿음의 그 복이죠.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이 이방인이라는 말 선언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라면 막 괜히 이방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싶고 막 재수가 없어서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절대 천국 가면 안 되는 우리들인데 세상에 그 복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성경책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으로 안식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해야 될 부담이 없구나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안식할 수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딱딱해 보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듯 보이는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자유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책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나무에 걸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안식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면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